시편 104편 10절에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완전히 메마른 땅, 막 쩍쩍 갈라져서 그곳에 정말 수분 하나 없는 그런 땅 본 적 있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요즘 뭐 대전에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논밭이 막 쩍쩍 갈라져서 마치 그 땅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곳은 더 이상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 여긴 진짜 끝났어. 여긴 더는 희망이 없어 말하듯이 완전 쩍쩍 갈라져 있는 땅들이 있어요. 햇빛은 막 뜨겁게 내리쬐고 바람 때문에 먼지만 날이며 그곳엔 진짜 아무런 생명의 기운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 땅에 그냥 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 땅에 비 한 번만 쫙 내리기 시작하면 그 작은 틈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이 진짜 메마른 땅 같다. 정말 뭘 해도 감동이 없고 마음이 막 식어버리고 내가 뭘 해도 안 되고 엉키고 자꾸 내 인생에 꼬일 대로 꼬이는 것 같은, 그래서 쩍쩍 갈라져서 숨쉴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 안에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떤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삶을 마주하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내 삶의 변화를 소망하며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 삶을 하나님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소망을 품고 있는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그 완전히 말라버린 땅에도 샘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골짜기에 정말 은혜의 물줄기를 솟아나게 하셔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흐르면 메말라 죽을 것 같았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 있더라고요. 다시 웃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예배하게 할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메말랐던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기 시작해요. 숨도 못 쉴 것만 같았던 내 인생에 살아갈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어떤 소망의 마음들이 같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 프리즘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소망의 샘물이 터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터집시다. 진짜 우리에게 샘물이 터지게 되길 바랍니다. 쩍쩍 갈라질 것 같았던 내 인생에 은혜의 담비가, 하나님의 샘 솟는 그 샘물이,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수분이, 그 영양분이 흐르게 되는 우리 프리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이 솟아났다는 건,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멈춰 있으면, 물이 그냥 그곳에 고정되어 있어서 멈춰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흐르게 하신대요. 샘이 터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게 하신대요. 나의 삶 구석구석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손길을 닿게 해서서 그 물이 샘물이 흐르게 한대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샘물은 산 사이, 산과 산 사이에 구석구석에 흐르게 하시는 그 샘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한 곳에서만 일하시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 구석구석에 정말 내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샘물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샘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원에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샘물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면 그곳이 샘물이 터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샘물이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물줄기가 내 삶 구석구석을 적시고 있냐고요. 나는 메마르고 지금 쩍쩍 갈라져 있는 메마른 땅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완전히 적셔져서 하나님, 난 진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는 이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구석구석 사이사이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걸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냐고요. 교회에서만, 여기에서만 정말 은혜 받는 것, 여기에서만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것,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은혜의 물이 흐르고 있냐고요.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으로 방문 꽝 닫으며 말 걸지 말라고, 엄마가 뭘 하냐고 막 이런 얘기하며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하며 왜 나한테만 잔소리야 라고 말하며 다 내가 했던 거거든. 쩍쩍 갈라져 있는, 진짜 메말라 있는, 학교에 갔는데 너 교회 다녀라고 제 물음을 받을 정도로 진짜 그 쩍쩍 갈라진 마음으로, 메마른 마음으로 친구들을 상대하고 있고, 친구들을 대하고 있고, 친구가 욕하면 같이 대받아주며 뷰 이러며 뭐 어쩌고 하면서 온갖 모든 모습이 그 메말라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삶 구석구석에, 산과 산 사이에, 내 삶의 그 모든 틈 없이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그 샘물이 흐르게 하신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 정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골짜기마다 샘이 터지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은혜의 담비가 흘러 넘치도록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 만족하며 살 수가 있대요. 오늘 말씀 볼까요? 11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 잠깐만 띄울게요. 마시게 하시니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해가 나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깃들여지는 거고요. 거기서 지적이고요.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흐르는 그 물을, 은혜의 물을, 말씀의 물을, 우리가 정말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공급받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갈증이 해소됐습니까? 여러분이 쥐저기는 모습이 있습니까? 노래하는 모습이 있냐고요? 그곳에 깃들여 살고자 하는, 머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샘물이 터지고 샘물이 샘물이 그곳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귀들도 들짐승도 사람까지 다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흐르는 자리마다 생명이 깃들게 하시고 그곳에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한대요. 특별히 여러분, 깃들다라는 히브리어 이 샤카는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깃든다라는 건 안정감으로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으로 거주하고 안정감으로 머무는 거예요. 더 이상 떠돌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여 내가 이곳에서의 평안함과 쉼을 누리는 걸 깃들다라고 말해요. 그냥 단지 생명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머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푸르짐 공동체와 여러분의 학교에 정말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물이, 그 샘물이 터지는데 그 물을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곳에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냐? 평안하십니까? 쉼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보호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집돌이라고 하죠. 집순이라고 하죠. 그런 게으름 때문에 집 나가기가 싫어서 집에 있겠다가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주는 안정감이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안정감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보호하심이요. 여러분이 이 프리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세상의 마음에 정말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 그런 문제 가운데 여기에 왔을지라도 꼬이고 하나님 막혀 있고 하나님 정말 어려움 속에서 여기에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한 그 은혜의 물이 흘렀을 때 그 물을 마시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여기서 깃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머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공간,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보호하심을 느끼며 그곳에서 깃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프리즘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깃들 수 있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여러분의 학교가 진짜 가기 싫어 라고 말하며 등교를 거부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의 학교가 아니라, 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리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던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터지게 하시는 샘물이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정말 그곳에서 깃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가 진짜 깃들어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진짜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버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야, 버텨. 고3 버텨. 이때만 기다려. 이때만 버텨. 이때만 참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버티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며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살아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최소한의 공급,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공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하루하루가 감사와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만족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더 세밀하게, 더 따뜻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깃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 마음 불편한 곳에서 거기에 있는 것 깃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그저 있고 그저 버틴다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에서 그 쉼을 누리고 그 안식을 누리고 그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공급되어 주는 걸 채우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이 프리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깃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채우심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왜 우리 아빠는 삼성 회장이 아닌 거야 라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빠는 넌 왜 박찬호가 아니냐고, 넌 왜 손흥민이 아니라고, 너 왜 돈을 그렇게 안 벌어 오냐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진짜 자녀를 만족해요.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나는 왜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어디를 가도 자랑하고 어디를 가도 그렇게 칭찬하며 왜 그렇게 팔불출처럼 하시는지 잘 몰랐거든요. 내가 진짜 잘나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들을 낳아보니까 그 아들을 내가 욕하면 욕했지 남이 욕하는 꼬라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만족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는 내 새끼잖아요. 나는 만족하는 아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만족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샘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 응? 여러분 착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자꾸 한 부분만 보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 캠퍼스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여러분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 정말 쉼을 누릴 수 있고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있다고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깃들며 살아가는 우리 프리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프리즘, 할렐루야. 그 손길을 놓치지 않는 프리즘, 할렐루야.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프리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메마른 땅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샘물이 흐르는 자리, 기쁨의 정말 감사가 넘치는 체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가 깃들며 살아간 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속에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써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지? 내가 어떠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
채우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며, 특별히 2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의 결실을 만족한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샘물이 터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이 터집시다. 은혜의 담비가 흘러 넘칩시다. 우리 다음 주 아니죠, 내일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 뭐 있어요? 네, 한 달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저녁마다 한 달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진짜 정말 감사하며 살자. 왜냐면 원래 며칠 기도회였어요? 40일 응답 기도회 40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한 달 기도회 세봤더니 몇 번밖에 없어요? 20번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40번도 우리가 개근해 봤는데, 그죠? 20번 개근하는 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메말라 있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흐르는, 정말 물길이 정말 흐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흘러보내시는 그 샘물이 흐르는 자리에 깃들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 어디에 깃들고 계실 겁니까? 저는 11월 한 달 기도회에 여러분 머물러 깃들어 그곳에서 마주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학교에서 있어서요, 저는 학교에서 야자를 해서 못 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음악 듣지 말고 온라인 기도회로 들으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치면 개근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양심상 듣지도 않으면서 이거 하고 나가면 지옥 간다 씨. 내가 보낼 거야 나 진짜. 그렇게 우리 양심은 팔지 말자.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주겠어, 그치? 우리의 양심까지 팔 정도로 얻을 만한 그런 선물을 절대 준비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흐르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깃들게 하시는,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삼촌 설교 끝낼게.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마지막 찬양 그냥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 어디에 진짜 나는 머물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깃들여 살고 있는가?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어디에 깃들고 있으십니까? 그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샘물이 터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만족함을, 해갈함을 노래할 수 있는, 지적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내가 여기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캠퍼스가 교회에서와 같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게 하셔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쉼을 얻고 체험을 얻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주는 것, 주여 한번 부르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